아멘. 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쓰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면 사울한테 쫓길 때 아니면 압살롬한테 쫓길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압살롬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이 지금 사울 아니면 압살롬한테 지금 쫓기면서 도망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시편 63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한테 쫓기는 것도 장인어른한테 쫓기고 있는 겁니다. 가족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거죠. 압살롬한테 쫓기는 것도 아들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고 또 아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참 배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요. 또 충신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있고 여러 위협과 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 이 시편 63편의 예배를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많은 억압들이 찾아오고 힘든 소리들이 찾아오는데 이것들에 대항하여 맞서진 않습니다. 그거를 대하여 싸우진 않습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예배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 들어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부부가 몇 주 전에 홍콩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 집회는 아니었고 다른 집회였는데 3일 내내 제가 참석을 하고 또 워낙 한국에서부터 교제를 했던 분들이시라 저희 집에 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4분이 저희 집에서 함께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오랜 시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다. 이 순회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한국 교회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단의 시비에 걸려서 교단 법정까지 끌려가시고 그 노인네가 그리고 순회선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잡음들이 있었고 특별히 사모님을 향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다. 이단 시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 근데 그 모든 소리를 다 사모님한테 와서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냐면 방금 전 제가 표현했던 거 이거 사모님이 보여주신 제스처였습니다. 그냥 들리면 바로 주님께 직행이었습니다. 들리면 다른 데서 이거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과일을 먹으면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어려움 중에 이 드리는 예배, 상황을 초월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한 구절에 이 다윗의 어려움 중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는지 표현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이게 또렷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편이다. 이게 지금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믿으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지금 계십니까? 이 고백 우리가 진실되게 솔직하게 선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배의 마음은요.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예배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갈망이 언제 생길까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 마치 메마른 땅처럼 바싹 마른 그런 가뭄의 시대처럼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요. 황폐함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황폐할 때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마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듦이 찾아올 때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뭐 신세한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듦을 잡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힘든 게 찾아오면 좌절하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망했다. 근데 성령님은 힘듦이 찾아오면 갈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마음이에요. 예배의 마음.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1절은 예배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2절은 예배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또렷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왜 찾았냐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내 상황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요. 지금 사울이 공격을 하고 아니면 압살롬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쫓기는 신세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의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 왜 찾으십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하나님 찾을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필요할 때.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은 필요한 게 정말 절실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좀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솔직히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근데 거기서 주님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 뭐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송축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송축을 합니까? 그것도 바울과 실라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트셔가지고 거기 갔다가 감옥에 잡혔는데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배의 축복을 경험을 해요, 다윗이요.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깨달음과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한 찬양을 드립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의 인자, 변찮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 주님의 변찮는 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게 된 것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상황, 내 어려움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순간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으로 만든 찬양들이 몇 곡 있잖아요. 되게 신나게 부르는 찬양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쿵짝쿵짝 막 그런 멜로디를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배경이 지금 신나는 배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깨달으니까 다윗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누렸죠? 5절을 보니까요,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거를 제가 좀 묵상하다가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단방에 도가니탕이 좀 생각이 났어요. 도가니탕. 도가니탕을 푹 그냥 오랫동안 삶은 그저 그 걸쭉한 그 도가니탕 국물, 그 공국, 그거를 먹고 내가 하듯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갑자기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푹 삶은 설렁탕, 얼마나 그게 기름지고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만족할 것이라. 지금 만족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윗은 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데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거는 거의 정신 나간 고백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가끔 보면 우리 학생들이 키 크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답을 줄게요. 성경에요. 우리가 염려해도 키 한 자도 못 크게 된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주 앞에 나아가고 막 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과 7절은요. 이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지금 자기 직전이죠. 내가 지금 잠들기 직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지금 새벽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난 혼자야, 나밖에 없어. 이럴 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믿으시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윗이 그걸 아니까 7절에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려고 해도,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의 마음 두 가지 살펴봤어요. 1절 확신과 갈망, 그리고 예배의 목적,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축복,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함과 기쁨, 그리고 동행과 평안, 내가 안전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배의 결과도 나와요. 예배의 결과.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물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손들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막판에 주님을 따르는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고 주님도 나를 붙드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은혜를, 그 예배를 저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예배자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예배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사륙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공격 속에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수많은 모함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죠. 다윗은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그를 존중해 줍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패배합니다. 맞서지 않습니다. 물러납니다. 그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죠. 충분히 싸울 법도 한데, 왜냐하면 다윗 옆에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용사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울한테 쫓길 때도 죽일 기회가 그냥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밥상에 차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길도 걸어갑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함을 해도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왕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차라리 해명을 하시지 그 말 왜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싸움은 패배처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싸움을 할 때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됐다. 그게 뭐냐면 이 길을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막강해지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큰 200만을 목표로 했고 200억을 모으려고 했던 그 예배는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미는 전 동의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근데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물량주의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건 아닙니다. 힘을 보여줄 수 있어도 안 보여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옆에서 요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죠? 가서 몰래 죽이고 오고 막 몰래 처리하고 오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힘들었으면 요압은 그렇게 행동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막 박수 받고 그렇게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